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나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헤매다가 그 암나기를 두루 찾았으나 찾지 못하다가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던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울이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또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지 마음에 묵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항상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16절의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바로 이 마지막 표현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더러는 여러 가지 많은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오기 전날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건데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자, 그 사람이 바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이 16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 하시냐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자, 이렇게 16절이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저들은 나를 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품에 안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또 의지하며 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사울이 찾아왔을 때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라 하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망과 기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내 마음에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셔서 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아는 영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을 시작하면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 바로 여기서 사무엘은 선견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 다음 날 되어질 일들, 누가 찾아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에게 이제 묻습니다. 18절의 말씀에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울은 사무엘을 이제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선견자의 집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묻고 있지만 바로 그가 사무엘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사무엘의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사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자, 여기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사모하고 왕을 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너와 너의 집안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해 준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심이 어찌미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울이 대답합니다. 자, 이 21절의 말씀은 사울 왕의 그 인생의 여정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첫 고백이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며 그를 왕으로 세운 그런 사울의 원래 원마음, 바로 그 처음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21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바로 여기 21절에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앞에 20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며 왕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 사모하는 왕이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지금 사울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에서 사울의 이 이야기 속에는 사울의 겸손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바로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자신의 집안도 아주 베냐민 지파에서는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또 자기 자신도 참으로 이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안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21절의 말씀에서 사울의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나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바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이 시점에서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힘없는 지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사실은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할 만큼의 그런 나쁜 행적으로 말미암는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런 파문당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어려운 때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이미 다 한 번씩 읽어본 적이 있는데
사사기 19장부터 19장, 20장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21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져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아주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듯이 그들과의 싸움을 벌여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25,100명을 그 싸움에서 그들을 아주 죽이는 그런 어떤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힘없는 지파로 이제 몰락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나마 그래도 남아있는 여러 가족들 중에 바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 가운데 유력한 자로 이 베냐민 지파를 그래도 존속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그 베냐민 지파의 몰락,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당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또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그러한 가족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사모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사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가장 낮은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울이 점점 포악하기 그지없는 폭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 마음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가장 미약한 그런 가족 중에 하나라고 낮출 때 사무엘은 그를 높여줍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사울을 앉혀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앉으라고 사울이 이끌어서 인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를 상석에 앉게 하시듯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고 그 베푼 모든 그 식사 자리에서 가장 좋은 음식들을 사울에게 베풀면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그 요리하는 사람에게 준비해 두었던 그 넓적다리 그것을 이 사울에게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내가 백성들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음식까지도 예비하고 이 때를 위하여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를 상석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준비되고 예비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의 이런 만남 속에서 그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담화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 모든 사무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깨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읍 바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7절의 말씀에 보면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을 우리보다 앞서서 가게 하라.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두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자,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일 주일날 아침에 보겠습니다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장면이 내일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가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를 상석에 앉혀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연출하시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사환도 그러하고 또 길에서 만난 여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연출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고 또 기쁨의 일이 가득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인생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어서 괴로운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고 굽이굽이 인생의 삶 속에는 산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 등성이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마디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신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아침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요 미약한 자로 고백하면서 어찌 내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겸손하게 대답하였던 사울을 향해 하나님 그를 상석에 앉히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오늘 이 처음 마음을 하나님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되찾으면서 사울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함이 하늘에 상달되어짐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